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베드로 후서도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가 누가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완벽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히브리인이잖아요. 헬라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헬라어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에 헬라어로 완벽한 편지를 썼다. 그러므로 이거는 베드로의 편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 전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베드로의 전서를 모방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베드로 전서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은 아니죠. 누가 대필 했습니까? 머리가 못 따라가면은 눈치라도 있어가지고 바로 앞에 옆에 딱 있잖아요. 옆에 보면은요, 누가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썼어. 누구요? 실루아노는 누구입니까? 신라죠, 신라. 그러니까 누가 대필했다? 헬라어를 잘하던 신라가 이렇게 대필했다. 베드로 전서도 신라가 대필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요, 나중에 뭐 이렇게 인사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 이런 거 없이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대필했다, 누가 누구에게 문안한 이런 게 없어요. 왜?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간은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는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어디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는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순교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걸리고 뭐 2년이 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또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후서를 씁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지만 받는 대상은 특정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자기가 관리 감독하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유언과 같은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 논쟁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이 곧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요, 뭘 많이 강조하냐면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행함. 오늘도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함,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행함을 많이 이야기하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행함,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때에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행동은 옛날 행동 그대로 하느냐? 구원받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느냐? 구원받았는데 왜 옛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비슷한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야고보스의 그 야고보스를 뺏겨가지고 짝퉁 복음이에요. 짝퉁 복음. 라고까지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관 그게 비슷했잖아요. 비슷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나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이나 야고보가 이야기한 내용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본질이 비슷하니까.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복음이나 또 바울의 복음이나 야고보의 복음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뺏긴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보든지 비슷한 내용들이 다 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와 함께 받은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들 그리고 사도들 다 포함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 이런 이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똑같은 것을 받은 자라 했어요. 똑같은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위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되어 있죠. 즉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초대의 그 복음을 전하던 그 전도자들이 갖고 있던 것은 보배로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지금 받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첫 번째,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 믿음, 신앙, 십자가, 은혜 이런 것들을요 너무 헐값에 이렇게 지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불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호주머니에서 뭐 나온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만큼 귀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만큼 귀한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지 그 값어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은을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모든 권력과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소망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그런데 내가 진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과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은 가차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 무엇인가의 그것에 가차없이 이 믿음을 온데간데 없이 그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저지르고 있고 보고 있더라라는 거죠. 말로만 믿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라면, 보배로운 십자가의 은혜라면은, 보배로운 구원의 은혜라면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은으로도 바꿀 수 없고 권세와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내가 가장 존귀하게 바라는 어떤 소망과 소원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과 바꿀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보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에 힘입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 위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늘 무엇만 바라보자? 십자가만 바라보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죄인이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국회의원이니, 내가 사장이니, 내가 회장이니, 내가 대학교 교수니, 이런 딱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뭐라고 고백하면 됩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죽을 죄인이에요. 이 죽을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셨고, 그 살려주시는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 보면은 밖에서의 사장이 안에서도 사장이에요. 밖에서의 어떤 권세를 누리는 자가 교회 안에서도 권세를 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밖에 이제 그걸 뭐라 하지? 자기 직업이 사장이에요, 사장. 이렇게 자영 셀즈맨인데 사장이에요. 근데 사장이니까 밖에서 이제 옷도 이제 화려하게 입고 또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막 그런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뭐 시키냐면은 설거지 시키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 구정물에 내 손을 왜 담가? 자기는 고귀하게 이렇게 새 가족 오면 새 가족을 이렇게 섬기고,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섬겨주고, 또 뭔가 이렇게 앞에서 고귀한 것만 하고 싶은데 자꾸만 권사님들이 같이 하자, 같이 해서 우리도 설거지물에 손 담그니까 니도 손 담가야 된다. 계속해서 눈총을 주는 거예요, 눈총. 결국은 그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되었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각각 받은 믿음의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남이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핏잔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 위에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밖에서의 사장은 안에서의 사장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죽을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받고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떤 자인가라고 풀어서 말씀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군가가 이 보배로운 것을 주었기 때문에 받겠죠. 그래서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받았다는 것은 누가 주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뭡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 이게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모로코하고 저기 리비아에 저기 자연재해 일어난 거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요, 우리는요 꼼짝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 했으면 경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댔죠.
하나는 성결이라 했습니다. 깨끗한. 또 한 가지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 칭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은혜인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쭉 설명하고 있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렇다면 너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이냐. 자,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더욱 힘써, 이제 힘을 써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덕을.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배로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죠. 이 믿음 위에 무엇을 올리라? 덕을 올리라는 거죠. 덕은 뭡니까? 덕은 다른 말로 하면 뜻을 이야기하면 뜻. 이 뜻은 누구의 뜻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덕을 베풀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덕 위에 무엇을? 지식을. 이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문하면은 그 주문과 그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파하기 위해서는 그 주문한 사람에 대해서 의중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나에게 지금 주문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걸 주문하느냐를 알아야지만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마찬가지이고 3절에도 보면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더 믿음 안에서 누구를 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간다. 3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을 뭐한다? 알므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 받는 만큼의 행동을 한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 바로 모른다? 바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적인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것, 또 과학적인 것,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100%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능력이 광대하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늘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시험하고,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새벽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만 그쪽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다. 그들은 성읍이 견고하다.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오장육부를 완전히 틀어놓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다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니죠. 하나님께 절제라는 것은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거는요, 안식일 개념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그날은 구별해서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했습니다. 왜 일하지 말했죠?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요. 이 날은 오직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생각나요. 뭐 가정의 급한 일, 또 직장의 일, 또 내 개인적인 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먼저 생각나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콤밭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사람과 함께 정말로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만나러 왔으면 나에게 집중해. 이 날을 나에게 구별한 날이면 나에게 집중해. 그 말이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것이다.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게 손해보는 것입니까? 피해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을 얻고 세상의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은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금 몸에 들짐승들이 나를 지금 갈갈기 물어뜯어도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누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흡족하다, 만족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더욱더. 그래서 높아심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없어도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제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피해보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일 수 있죠. 직장을 잘리면 뭐 먹고 삽니까? 부모 형제로부터 내침을 당하며 어디서 삽니까? 결국은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더 이상 이 땅에 살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땅속으로 도망가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카타콤 땅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햇빛 하나 보지 못하고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죽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손해보고 또 이렇게 피해를 보지만은 그런 가운데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절제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힘든 거 알아. 너 진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힘든 거 알아. 그러나 그거 놓치면 안 돼.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내야 돼. 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 분명히 위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 분명히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겠나?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겠냐 하면서 이제는 손을 놓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있네, 참아봐.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 있네, 참아. 라고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통했을까요? 경건의 훈련을 통했습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묵상이에요, 묵상. 뭘 묵상하면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에,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 무엇을 묵상하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자. 예수님께서는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죄 자체가 없는 분인데 아예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분은 왜 밤새도록 얻어터지고 결국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 누굴 위한 길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었잖아요.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날 위하여 그 길 가셨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역경, 내가 더 참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환경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힘드니? 끝까지 참아내. 무엇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힘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혼자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혼자는. 정말로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경건까지 이야기하면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해탈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와, 믿음이라는 이것을 하나를 딱 붙잡고 모든 것들을 다 해탈해가지고 어떤 핍박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순교하는 분들을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성자를 이야기합니다. 성자. 그래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하나의 경배의 대상이 돼요. 경배 대상. 그 사람들이 다 경배 대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후손들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이야기했죠. 천주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들 들어보면 우리와 다르댔죠.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기도문을 읽습니다. 기도문. 왜요? 무식한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용납 못해. 그래서 잘 짜여져 있는 기도문을 그냥 읽어. 교황청에서 주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다르죠?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자들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 누구누구누구, 성 누구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그래서 뭐 몇십 명의 이름들이 쫙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그런 모습들. 그런데 혼자는 이것을 인내할 수 없지만은 누군가가 함께 한다면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혼자는 힘들었을 겁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요. 맹수들이요 갈기가 찢어 먹는데 이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겠습니까? 내 몸을 토브라스가 키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십자가에 며칠 동안 매달려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말이 쉬워서 그렇지. 말이 쉬워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구나. 내 몸에 역청링을 발라가지고 내 몸에 뭐 불태우는데 얘 타는 데가 내 코에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 몸에 타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거는요 끔찍한 거. 제가요 솔직히 목사로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고문 당하면은 못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조그마한 가시 하나 찔려도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우리 조금 잘못하다가 불에 손에 불 좀만 대도 와 하고 호들갑 뜨는데 몸이 타들어가면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 다 이겨내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잖아요. 굴복해! 항복해! 그러면 목숨 살려줄게! No!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그들은 붙잡았다 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혼자 핍박을 당하며 힘들었겠죠. 근데 옆에 보니까 똑같이 불타고 있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지금 맹수에게 지키고 있는 거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또 다른 믿음의 형제가 갈길 지키고 있어. 나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옆에 또 다른 믿음의 형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무엇을? 형제 우애를. 여기서 형제는요 여기서 형제는 그냥 부모 형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와 나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형제다. 이 형제와 나와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내는 형제다. 이 형제와 나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형제다. 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애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렇게 살갑게 형제 우애를 나눕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점점 형식적인 종교 행위자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 자리를 뜨는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족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안 나오는지도 다 알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리만 된다면은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못하면은 자꾸만 다른데 손 내밀어야 되니까 그게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몇 명의 교인이 이상적인 교회냐? 200명에서 300명 모이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가족적인 분위기거든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좀 거짓말 보태가지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 만큼의 그런 관계. 너무 초대형적인 교회도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가족적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이 모일 만한 공간이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날도 5,000명 교회는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 5,000명들이 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120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데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다 그렇게 모인 거예요. 100명, 50명 이런 남짓하게 무리들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형제의 우애가 넘쳐서 힘들 때에 형제의 중보의 기도와 형제의 사랑과 형제들이 함께 아파하고 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엇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랑과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내가 최우선적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행위는 뭐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최고의 행위는 뭐가 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그거는 거짓말이죠. 내가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만나.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요,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과 1년에 12번 만난 사람, 누가 더 끈끈한 사랑이 있습니까? 12번 만난 사람과 52번 만난 사람, 누가 더 끈끈한 사랑이 있을까요? 52번 만난 사람과 365번 만난 사람, 누가 더 끈끈한 사랑이 있을까요?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뭐 어떤 명절이나 무슨 특별한 날 1년에 한 번 교회 한 번 가볼까 하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죠. 믿는 자로서 영향을 끼치라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는 욕먹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은 누가 욕먹는다? 하나님이 욕먹는다. 절대로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게 하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8절. 이런 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절부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거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믿음대로 잘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너희들이 더욱더 게으름을 피우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뭘 맺기를 원한다? 열매 맺기를 원한다. 어떤 열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퇴보하지 말기를 원한다.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은혜를 이야기하죠. 불러서 택한 저와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굳게 하라.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이겠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하게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넉넉하게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서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함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행함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행함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라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선행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진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날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제 증거하는 자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증인된 교회로서 적어도 이 고촌 2000세대 반송이 5만여 명, 이 지역은 우리 교회가 책임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면 인구 대비 10%를 책임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가 끝났는데요.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갖고 그리고 약 30%의 성도들이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뭐 다른 동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반송이나 또 저기 명장도 이런 데 가보면요, 절들은 더 커졌어요. 절들은 반송에 있는 절도 하나 크게 지었죠. 또 이번에 종점에 있는 저 차고지에 있는데도 새롭게 크게 지으려고 지금 땅 파고 있죠. 명장동에 있는 절들도 엄청나게 도시 안에 있는 절들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왜 코로나 3년 동안 교회는 짜부라졌는데 불교는 더욱더 흥황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적어도 인구 대비 10%를 책임지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촌을 우리 교회가 10% 책임지게 하소서. 반송을 10% 책임지게 하소서. 이 고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 젊을 적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교와 타종교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인구 10% 책임지는 교회로서 영적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할 때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부정한 종이 바로 이렇게 잘 사역을 못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만 10년 후에 5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데 10년 후가 있습니까? 50년 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은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을 바로 고백하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교회, 인구 대비 10%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그렇게 책임지는 교회로서 다음 세대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여 한번 무릎과 동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좋은 날 오늘은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루를 보내고 이 저녁에 함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예배를 만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 앞에 서는 것까지 저희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 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